자,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9번째 입니다. 자, 오늘 소제목은 심판 중에 구원받은 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 중에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인데 18장에 천사 3명, 천사 2명이죠. 한 분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보고 예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받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기 역할을 다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왜 꼭 10명이냐, 한 명까지 갔으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명까지 갔으면 소돔성이 멸망받지 않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양심상 한 명은 얘기가 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최소한 10명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의인이 몇 사람이 될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했죠. 너 예루살렘 길거리 한번 다녀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봐라.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뭐 해주겠다? 예루살렘을 멸망 안 시키겠다 라고 했던 말씀도 있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의인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인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죠? 많기를 바라고 하여튼 우리도 기도해야죠. 중보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했고, 두 천사는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소돔성에 이제 오게 됩니다. 소돔성에 저녁쯤에 이제 도착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저녁쯤 돼가지고 소돔성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누굴 만나게 되냐면 롯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왜 롯을 제일 먼저 만났냐 하고 봤더니 롯이 어디 있었어요? 소돔 성문에 있었습니다. 소돔 성문에. 거기서 그냥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로 이제 가자고 간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롯이 소돔 성문에 있었을까? 소돔 성문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경의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본을 삼았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는 그 바벨론도 결국은 뭐처럼 소돔성과 같이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이 안 편했어요. 성 안에서의 그 죄악, 성경에 보면 불법한 행실,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음란한 행실, 이런 음란한 행실과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심령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음란한 행실은 동성애가 문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가지고 누굴 내놓으라고요? 천사들을 내놓으랍니다. 왜?
천사들이 어떻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아주 오늘날로 얘기하면 꽃미남처럼 보였던 꽃미남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서 뭘 해나라고요. 아까 너희 집에 들어갔던 그 두 사람 꺼내 오라고 이제 그들과 뭐 하겠다?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뜻 자체가 동성애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소돔성 자체가 이렇게 음란한 행실로 이렇게 죄악이 관영했는지 결국은 하나님이 보다 안 돼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롯이 거기서 뭘 느꼈냐면 그걸 보면서 뭐 한 거예요? 그 심령이, 의로운 심령이 뭐 했다? 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뭘 느껴야 되죠? 마음이 상해야 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의로운 어떤 분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에 들어가신 적이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상을 뒤엎어버리고 막 짐승들 내쫓고 막 했죠. 왜요?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도적대들이 그 안에 가득 차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쩔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막 내쫓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그러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지.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죠. 아덴. 지금 얘기하면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는 뭐가 많아요? 그게 헬라 철학이잖아. 헬라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잖아. 신들이 많잖아요. 거기 갔더니 온 천지에 그냥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분이 났더라고 했어요. 분이 화가 났다고. 화가 나서 거기 가서 이제 막 사람들을 붙잡고 막 얘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런 의로운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죠.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의로운 분노가 안 생긴다. 안 생긴다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게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오염이 되는 거야. 내 심령 자체도 이미 오염이 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죄악된 것을 보며 내 심령이 상했다라는 걸 상한 심령이 되고 화가 나고 불이 나면 그래도 나는 덜 오염된 거야. 세상에 덜 어떻게 오염된 건데 그것이 그렇게 큰 어떤 그게 내 마음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것도 좀 내 지금 심령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까 그게 들어가서 같이 어울릴 수도 없잖아. 어울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어. 왜 못 떠나요? 처자식 때문에 못 떠나는 겁니다. 떠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디 있는 거예요? 성문에 그냥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상하고 이제 걱정만 하고 있던 것이 그게 롯이었는데 그러듯이 참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롯과 같은 심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롯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이 누구냐면 그것이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많이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 중에 먼저는 누가 이제 롯을 힘들게 했냐면 롯의 아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롯의 처가 나중에 뭐가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롯의 처를 참 보면 롯이 참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천사가 왔단 말이에요. 천사가 왔는데 롯이 자기 집에다가 천사를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했으니까 저녁이 되었으니까 저녁 때 왔잖아. 저녁이 되었으니까 뭘 해줘야 돼요? 그래도 밥 대접해줘야 저녁을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을 대접하는데 뭘 먹었다라고 돼 있냐? 자, 창세기 19장 3절 보시면 자, 뭘 줬어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뭘 구웠다고요?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이 뭐죠?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왜 롯이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준비가 안 돼. 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인이 밖에 나가서 논다 할지라도 남편이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을 때 뭐는 해놔야 되죠? 밥을 좀 밥솥에 해놓고 밑반찬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하면 남편이 들어가서 차려 먹을 수라도 있지.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뭐도 없어요? 밥도 안 해놨어. 밥도 밥통에 없어.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반찬도 없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해야 돼? 라면 끓여 먹는 거지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한 거예요? 라면 끓여가지고 대접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집은 어땠냐? 그 앞에 18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라면 대접 안 했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어떻게 했어요?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부인한테 시켰다고. 떡은 부인한테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또 요리했고, 또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어요?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이게 쭉 돼 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손님이 왔을 때 바로 내놓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가정에 음식이 세팅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가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준비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과 그 다음에 롯의 집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너무 융성하게 대접해서 축복을 받았고, 롯은 무교병을 줘가지고 대충 대접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이제 하지만 그거는 롯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롯의 가족의 지금 부인이 어떻게 보면 두 딸도 속할 수 있겠죠. 준비되지 않았다라고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롯의 부인은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었을까요? 이 롯의 집은 왜 준비가 안 됐냐고. 롯의 부인은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바빴어. 뭐가 좋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나와서 지금 놀기 바쁜 겁니다. 놀기 바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롯의 차를 데리고 이제 끌고 나왔는데, 그가 어떻게 했죠?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죠. 왜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본 것은 뭐 했기 때문이에요? 미련이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롯의 차는 지금 나가기 싫은데 지금 자기 남편 지금 롯이 끌고 나가니까 천사들이 가자고 하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소돔에 있는 그 무엇이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었냐?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그 뒤를 돌아본 걸로 인해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행한 어떤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소돔성에 대해서 뭐가 미련에 남아있을까? 소돔성은 무엇을 예표하는 도시냐?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소돔성은 이러한 도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 그들의 시체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나중에 죽잖아. 죽죠? 그 두 증인이 누구냐? 모릅니다. 모르는데 보통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에녹과 엘리야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누구라고요? 이 두 증인이 에녹과 엘리야일 것이다. 왜냐하면 에녹과 엘리야는 뭐 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두 증인이지 않을까라고 보통 많이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100% 맞는 건 아니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내용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영적으로 소돔이라는 거예요. 소돔. 그 다음에 또 애굽이라고도 하고, 애굽을 영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죠? 세상을 얘기하죠. 세상. 그러니까 곧 소돔도 뭘 예피해요? 세상을 예피하고 애굽도 세상을 예피합니다. 그러니까 또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를 못 박혔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못 박혔지. 언제 소돔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 다 근데 뭔 뜻이에요? 영적으로 같은 곳이, 영적으로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도 소돔도 그 다음에 애굽도 영적으로 하면 다 같은 개념이다. 뭐냐? 세상을 예표하는데 이 세상은 곧 뭘 뜻하냐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소돔성도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지역이니까 그이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 죄악과 향락이 가득한 도시가 결국은 뭐냐? 그것이 소돔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롯의 처가 그곳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 향락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화려함이 가득한 그곳에 미련이 가득한 겁니다. 이러면 결국은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가 소돔 기둥이 되고 소금 기둥이 되고 어떻게 보면 심판받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좋은 것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번 다 가져본 사람이 있잖아.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근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았는데 나이가 60이요. 여기 다 60 넘으신 분 많은데 솔로몬보다 다 형이고 누나예요, 누나. 근데 솔로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솔로몬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못 해봤잖아요. 못 해본 상태에서는 인생이 헛되다 하면 못 해봤으니까 헛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못 해봤잖아. 못 느껴봤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잖아. 솔로몬은 인생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다 해봤다. 근데 인생을 다 해봤는데 그 결론이 뭐였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전도서 1장을 보시면 1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야 돼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의미 없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봤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 자,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봤답니다. 우린 저 중에 하나도 하기 힘들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누구를? 자기 자신을 한번 즐겁게 해보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뭐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낙을 뭐 해보자? 누려보자 하고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막 기쁘고 희락 즐겁고 했는데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뭘로?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가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본 게 뭐예요? 술로 한번 인생을 즐겁게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술 먹으면 기쁘죠? 난 몰라. 나 일진 예수 믿어서 난 술을 싫어해. 근데 솔로몬은 한번 해봤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한번 술로서 내 인생을 한번 즐겁게 해보자 하고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자기도 뭐 하는 줄 알았냐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고 했다는 거 보니까 그것도 어리석다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해보자라고 시험 삼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족이 되었냐? 안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무엇들을 팠으며 뭐라고 말씀하냐? 이게 다 뭐냐면 남자들은 뭐가 있냐면 세상에 어떤 영심도 있고 뭔가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근데 그것도 다 뭐 해봤다라는 거예요.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십니다 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영광을 치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도 해봤다라는 거죠. 사업을 해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수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자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천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또 그 다음에 또 뭘 해봤다고요? 부인을 많이 대봤답니다. 몇 명을 뒀죠? 1000명을 두었다. 1000명을. 와. 부인의 이름을 외웠을까 싶어. 부인의 이름을 알까 싶어. 당신 누구야? 그러면 나 당신 부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성경에 보면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은 700명. 그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산 여자는 30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처가 700, 첩이 300. 주의 아버지. 그래서 솔로몬이 60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사울왕. 자, 몇 년 왕했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40년 왕했습니다. 다윗 몇 년 왕했죠? 40년 왕했습니다. 솔로몬 몇 년 왕했죠? 40년 왕했습니다. 셋 다 똑같이 40년씩 했습니다. 사울 몇 살 때 죽었죠? 80에 죽었습니다. 40의 왕이 돼서 80에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죠?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때까지 전쟁에 나가서 싸울 기력이 있는 상태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몇 살에 죽었죠? 70에 죽었어요. 뭐야요? 기운이 지나여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몇 살에 죽죠? 60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기운이 지나여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일찍 죽었던 이유는 처참을 많이 뒀기 때문이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 같아. 자, 그래서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이거 다 해보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아봐. 바람을 어떻게 잡아? 못 잡지. 마치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 만족이 안 되죠 인생이? 인생이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간단합니다. 인생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만족 못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이 저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겠어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옷입니다. 옷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옷을 살 때 가서 이제 옷을 사기 위해서 이제 가게 들어가서는 옷을 누구한테 맞는 걸 사야 돼요? 나한테 맞는 걸 사지. 내가 딱 입어봐서 편하면 그것이 나한테 딱 맞는 거지.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인간 속에 누가 들어오시겠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뭐 한 거냐면 딱 맞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 우리를 만드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만든 겁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서 채우려고 하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라고 성경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지만 채워집니다. 근데 아담을 딱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는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뭘 뭐가 써야 되냐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뭐가 써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뭘부터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려가지고 뭐가 들어왔어요?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결국은 죄가 있는 인간 속에는 누가 못 들어오죠?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했다고요? 갈라놓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그 사이를 뭐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내 속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외적인 아무리 좋은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인간은 뭐 할 수 없냐?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이 나오죠. 그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목마름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다시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뜻이 뭐냐면 그 물을 먹을 때는 만족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또 다시 뭐가 찾아오냐면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갈증이 찾아온다. 만족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된 만족을 오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내 속에는 일단 뭐가 사라져야 되냐면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 죄가 먼저 빠져나가고 그 속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충만하게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내 속에서 뭐가 솟아나냐면 생수가 솟아난답니다. 목마를 수가 없어. 왜 목마르려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자꾸 올라오니까 생수가 솟아나니까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만족함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하거든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를 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그 속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생수가 솟아나서 내가 목마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도 자 그렇게 돼 있어요. 4장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 것이죠. 세상의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뭐하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새물이 된다. 그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 자,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전도서를 다 쓰고 나서 이제 결론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언제?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말하고요? 기억하라는 거지.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누굴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누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오늘날 얘기하면 늦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지만 참된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자, 그것이 12장 12절 맨 뒤에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죠.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뭐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뭘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씻어내고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뭐가 되어지냐면 참된 만족되는 삶을 살 수 있고 뭘 안 쫓아가냐면 세상 죄악을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안 남습니다. 뒤를 안 돌아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게 뭔 뜻이에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 뜻입니다. 전제가 뭐냐면 제사 중에서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자기가 포도주를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부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인생을 다 쏟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다 쏟아내고 이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뭐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게 참 부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 인생 다르게 얘기하면 후회함이 없다. 나는 내가 가야 될 그 길,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여해 주신 이거 하라고 하신 것 다 내가 갔다 라고 말씀한다라면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데 하여튼 저렇게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이러한 의의 멸관을 쓰게 될 것이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멸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과 성공의 실패는 이 땅에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너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내가 이 땅 가운데 만족하며 살았냐? 만족 안 하며 살았냐? 그 모든 결정은 어디서 결정나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납니다. 주님이 잘 살았어. 그러면 잘 산 것이고 주님이 못 살았어. 그러면 못 산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잘 살았다고 잘 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잘 산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누굴 만나야 되냐? 예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누구는 롯의 처는 세상에 뭐가 남아있어요? 미련이 남아있었고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딜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롯을 괴롭게 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롯을 괴롭게 한 것은 또 누구냐? 두 딸이지, 두 딸. 그렇죠. 두 딸들. 문제가 많은 딸입니다. 문제가 많은 딸들이야.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이제 소돔성이 멸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단 3명밖에 없었더니 이 두 딸이 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그게 모압이요, 그게 암몬이잖아. 이런 발상 자체가 이미 딸들도 뭐 했다는 얘기죠? 이미 이 죄악에 물들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보기에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부인도 그렇지, 자기 두 딸도 그렇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닌데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리고 떠날 수도 없고 분명히 나가자 그러면 부인하고 두 딸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따라올 거야. 그렇다고 혼자 나갈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성에 우두커니 성문 앞에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왜 이런 상태가 되었냐는 거지. 롯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지. 선택을 그렇죠. 롯이 잘못한 건 뭐냐? 잘못된 선택입니다. 뭘 잘못된 선택했냐? 소돔성을 아예 가지 말았어야 된다. 소돔성이 안 갔어야 된다고.
근데 소돔성에 왜 갔죠? 넉넉하고 자,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소돔성에 간 게 문제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뭐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뭐 같고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본즉 뭐 한 거예요? 너무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다가 결국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지. 성공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뭘 쫓아가다가? 눈에 좋은 걸 쫓아가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롯은 영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롯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롯 받았다고 됐잖아. 의인이라고 돼 있어. 롯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롯은 구원 안 받은 게 아니라 구원 받았어요. 베드로서 아까 나왔잖아. 구원 받았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한 사람이죠? 세상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간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롯입니다. 롯의 영적인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결국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장 1절 보시면 자, 그때 내 민족을 후위하는 큰 군주 미게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라도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해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얘기죠. 부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뭐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생명책에 기록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 천국에 갔는데 뭐가 없어요? 상급도 없고 개털 모자도 없고 제대로 된 집은 보니까 파라솔이고 파라솔이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천국에서도 영광을 받는 사람은 누구다?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 그리고 바르게 인도했던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천국에 갔는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나마 구원 받은 게 다행인 거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여기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뭘 받지만 구원을 받았는데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 근데 뭐 가운데 받은 것 같다?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 왜? 자신의 모든 공적이 다 타서 없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자신은 열심히 뭐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했는데 공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그 일한 걸 공적이라고 합니다. 공적. 그러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뭘로 지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불을 확 질러봤더니 그대로 남아있는데,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은 사람은 불을 확 질렀더니 확 타가지고 남은 게 없어. 재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은 거 없으니까 상이 없는 거죠. 물론 구원을 받았어. 근데 뭐가 없다? 상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다 불타 없어졌을까? 세상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상이 없어요. 세상에 칭찬 다 받으면 세상에서 칭찬 다 받으면 그렇죠. 이 사람이 주의 일을 한 목적이 뭐냐면 세상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뭘 위해서? 세상에서의 자기 욕심과 자기의 어떤 정욕과 세상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면 나중에 다 뭐가 된다고요? 다 그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은 그래서 뭘 하면 안 되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많은 동경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 그걸 가지게 되면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게 동시에 같이 있지 못하다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기 안 된다. 하나만 택해야 된다.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으니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의 것보다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자,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생각해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것은 어떻게 되냐? 그 앞에 2장 21절을 보시면 21절 곧 뭐도 하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맛보시려고 하지도 말고 또 뭐도 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 모든 것은 뭐 해진다고요? 한때 쓰고는 곧 다 없어지는 거라고요. 이건 물론 선악과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지만 세상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구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미혹을 받는다고.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풀이가 되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뭘 가져서는 안 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여러분 그걸 끊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물질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하고 감사히 여기시면 됩니다. 아멘. 안 주시면 어떡해? 안 주시면 말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말지 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죠. 그죠?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라고 하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의가 뭐예요? 옷 있어야 되죠. 옷도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옷 많은데 뭘 아무나 입으면 되지. 그 다음에 식. 먹는 거. 먹을 거 많은데 먹을 게 없어. 먹을 거 많은데 먹을 게 없어. 다 집집마다 다 냉장고는 다 꽉 차 있는데 여러분 또 먹을 게 또 없어. 주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엄청나게 버리잖아요. 그것만 버리고 또 몇 조라고 얘기하는데 주의 아버지. 참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진짜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주 하여튼 좀 더 넓은 평수에 살라고 말지. 넓은 평수에 그냥 적당하게 살면 됩니다. 너무 넓어도 청소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냥 내가 살기에 딱 맞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굳이 욕심 부릴 필요 없잖아.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살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뭐 좋은 집 살아서 뭐하게 어차피 다 놔두고 갈 건데 안 그런가요? 진짜 좋은 집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저 천국에 있어야지. 천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에 집이 파라솔이면 어떡해. 이 땅에서 재료를 올려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천국에 재료를 올려 보내야지. 천국에 재료가 없으니까 파라솔밖에 안 되잖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의식주만 그냥 되면 그냥 우리가 만족하고 살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살면 돼 그냥.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넉넉하게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심어요. 많이 흘려보내. 그 다음에 이제 흘려보내. 말대로 하세요. 내가 여러분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축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자꾸 쌓아주려고 그러면 그날 밤에 물어보내. 위험하다는 걸 아시고 그런 분들 많잖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축복해 줬더니 그때부터는 돈 쓴다고 교회를 안 나오잖아.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축복을 줬더니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가 힘들 때는 진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낮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 철학 기도, 맨날 기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했더니 새벽 기도도 안 하지, 낮에도 와서 기도 안 하지, 오후에 와서도 기도 안 하지, 저녁에 예배 안 드리지, 지금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저녁에 철학 기도도 안 하고, 다 지금 이게 다 무너져 버렸다고. 뭐 하느라고. 그 돈을 뭐 해야 돼,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야. 쓰려고 누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하자고요? 더 심어야지. 나누고 심고. 아멘.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계속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이.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아멘.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아멘. 축복해 주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렇게 쫓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세상을 안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요즘에 좋은 방법이 있죠. 뭐냐?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면 세상을 안 쫓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거 아니잖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세상이요. 나는 자연인이다 없어. 그거는 신앙 안에서는 절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살라고 말씀했지 어디에 숨어 살라고 그랬냐고 성경에.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비신앙적이야. 아시겠죠? 나는 자연인이다. 절대 그거 따라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상으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세상을 안 쫓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있을까? 이건 간단합니다. 영적인 원리 자체에서 그런 겁니다. 뭐냐? 세상을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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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세상을 쫓아가죠? 욕심 때문에. 간단한 건 뭐냐면 여전히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 자기가 보이는 게 그게 다라고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빛을 통해서 밝히 보면 어떻게 되냐? 빛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지. 근데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사람 보고 빛 가운데 보이는 사람처럼 걸어가라 그러면 캄캄한데 자기는 캄캄한데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냐고. 어쩔 수밖에 없어요. 더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두우니까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시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뭐에 붙잡히지 않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운데 가는 곳을 안다 부른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 왜 하죠? 어둠에 붙잡혀있기 때문이야.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어둠에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뭐해졌다고요? 어두워지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왜 그러냐? 어둠에 붙잡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처럼 고린도 12장 1절에 보면 우상이 끄는 그대로 뭐했다?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했다고. 뭘 기도했냐? 그의 마음의 눈을 뭐 해달라고요? 밝혀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시면 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무엇을?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 옛날에 성신들이 있었죠?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어떻게 돼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고.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나중에 주실 엄청난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그 기업이 영광스럽다, 영광스럽지 않다.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이 조금이라 크다.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밝아지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모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단어 자체가 전부 다 최상급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안 보이면 어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보이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보냐 그 다음에 못 보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은 그래서 뭘 쫓아갈 수밖에 없냐? 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보이니까 천국이 보이니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정했습니다. 저 천국을 뭘로 삼았냐? 표대라 삼았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받을 상을 표대라 삼아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데서 결국 뭔 뜻이냐면 좌로 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을 볼 때 어떻게 그런다고 그래요? 바르게 딱 그린다고 그러면 땅 보고 그으면 삐뚤삐뚤 이렇게 긋잖아. 그죠? 근데 바르게 선을 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앞에 정해놓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쭉 가면 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르게 쭉 그어져 있다고. 우리 운동회 같은 데 할 때 선거할 때 그렇게 하잖아. 그죠? 절대 뭐 보고 긋지 말라 그래요? 땅 보고 긋지 말라 그러잖아. 어딜 보고? 끝 지점을 보고 그어라 그러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어디를 보고 뛰어야 돼요? 결승점 보고 뛰어야 되는 거야. 달려라 하니처럼 눈 감고 뛰면 안 돼. 엄마 생각하고 뛰면 안 돼. 달려라 하니 옛날에 보니까 이제 만화 있잖아요. 그죠? 1등으로 들어왔는데 선을 넘어서가지고 탈락했어. 나 만화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아, 은혜를 받았어.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데 엄마 생각하다가 눈 감고 뛰었어. 그래서 선을 넘어서가지고 탈락했다고. 1등으로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 그죠? 바르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마귀는 크게 두 가지 하려고 그럴 겁니다. 첫 번째 뭐냐? 계속 어둡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환경을 다 어둡게 만들려고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환경만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도 마게끔 어둡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어둡게, 눈도 어둡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딱 잡혔잖아요. 딱 잡히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죠? 눈을 빼버렸잖아요. 눈을 빼버렸어. 왜? 못 보게 만들려고. 못 보니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지. 더듬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뭘 돌렸다고요? 연자맷돌을 돌렸대잖아. 연자맷돌을 하루 종일 돌리면 어디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라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딱 빠진 상태에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돌린다고. 힘을 다해서 산다고. 세상 사람이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 더 열심히 살아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뭐 하고 있냐? 연자매트를 돌리는 것처럼 아까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고 얘기했던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반대로 얘기하면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봐야 되죠. 세상에 어두운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은 이미 마귀가 어둡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어떻다라고 해서 그대로 있으면 우리도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보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된다고. 그 빛이 뭐냐? 그것이 빛이 성경은 누구다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이 뭐다?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내 신령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뭐 할 수 있게끔 밝히 보게끔 해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밝게 확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한번 이런 최소한 한두 번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뭔 경험이냐면 눈이 확 열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아, 이거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다 어두운 가운데 안 보이다가 갑자기 눈을 확 떠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안 보이는 사람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아가지고 막 날뛸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뭐 하냐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혀 보이지 않던 세상의 이 원리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게 탁 깨달아지는 순간 미쳐버리는 거지. 예수 믿는 게 미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게 확 보이니까 미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뭘로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그것이 말씀으로 또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가 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보여지냐면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잖아.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자,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도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뭐하고? 깊고 낮이 뭐했어요?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느 시점이에요? 해 뜨기 바로 전이다 그 뜻입니다. 해 뜨기 바로 직전의 상태다라는 그 뜻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죠? 딱 그 시점이 지금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오늘날. 지금이 그렇잖아.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잖아. 그죠? 밤이 깊은 때입니다. 그리고 곧 주님 오심을 통해서 낮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가장 뭐하다라고 말씀하냐면 가장 어둡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이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지금 살기가 편하고 화려한 시점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크게 마귀는 두 가지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겁니다. 하나는 핍박이요, 하나는 미혹할 겁니다. 그 핍박이 뭐냐? 마지막에 이제 있을 육육표라든지 그런 어떤 핍박이 강하게 올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미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엄청나게 유혹이 많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지금 그 유혹에 지금 그냥 지금 휩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되냐?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했던 롯처럼 예수 믿으면서 세상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쫓아가면 안 되잖아. 그죠? 예수 믿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야 될 것이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했듯이 최소한 우리가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않게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